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4년 앞에 표를 내붙인 지가 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올해 주신 이 비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도 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지난번 교회 리서치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족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조항이 있었는데 전체 평균 점수로 보면 한 40점 정도, 45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낙제 점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게 지금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수를 낮게 주었지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어그러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건 믿습니다. 이건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 이런 답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야, 정말로 참 감사하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근데 점수가 낮은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행저의의 사랑을, 이 사랑은 거꾸로 가는 사랑, 앞에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했나 하는 부분이 그냥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이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어디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돌판에다 기록을 해놓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다 기록을 합니까?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펴보십시오. 먼저 미리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5절 16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마음에다 두고 그들의 무엇에다 기록했습니까? 생각에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돌판에다 기록을 해서 주었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돌이 바래고 설자가 바래서 안 보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의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말씀은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언약, 약속, 믿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는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걸 우리 마음판에다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치워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원, 우리 비전에 대한 큰 소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함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속상함을 치유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본문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그냥 읽으면 잘 안 되고 직접 기록을 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잘 분석을 안 하면 그냥 스치기 쉽습니다. 20절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꽝입니다.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이를 수식하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 그렇죠? 20절 한 절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21절이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끝 안 났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뭐 하는 겁니까? 원한다. 이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핵심이고,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크게 두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면 뒤에는 짤막한 그 앞에 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어났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앞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이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앞에 그 전에 보면은 이 20절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건져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딱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게 앞에 오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 씻음, 우리 사망을 대신하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분. 여러분 저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호흡을 주시는 분, 만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 이 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저자의 간절한 소망이 21절에 그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이제 먼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이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다, 구비한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구비하기를,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뜻을 행하도록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쭉 당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은 13장에 다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구비해 주도록, 온전하게 해주도록 원하는 바가 뭔지를 보십시다. 13장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절 2절이죠.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 표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하는 그 부분하고 매치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도록. 이 손님은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이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환대합니까? 그래서 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석구석 전부 닦고,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할까, 음식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뭐 청소를 좀 안 해줬다가는 남편들이 혼이 나고 그러죠. 손님 오시는데, 그런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대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를 구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냥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연극 소풍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이 공연을 했습니다. 2차 공연은 서로 유족들 한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3분이나 왔더라고. 엄마 아빠도 오고 동생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공연을 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지.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자기 생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성탄절을 보냈다 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기자 한 분, 여기 주부에 보시면 기자 한 분이 와서, 우리가 부른 거 아닙니다. 거기 세월호 유족들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와서 1부 공연을 마치고 난 뒤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당산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연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가라 그러고,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해서 이 기사를 메꿔야 되냐 고민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쓸까? 이 풍성한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자기 실력이 모자랄까봐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조명을 담당했던 분은 그날 4군데를 갔다 왔으면, 여러분 저 성탄절이라 대목이잖아요. 이건 저 조명이 아니고 음량 담당했던 분들 계속해서 대작이야. 대박이 아니고 대작이다. 그렇게 헷갈렸어요. 이건 훌륭한 작품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일부 공연 때는 그 세월호 거기 배에서 인양한 아이들의 시신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이가 빠지고 손톱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근데 2부 때는 유족들이 앉아있으니 그걸 싹 바꾸어서 그냥 그 아픔
아픔 이렇게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아이가 거기서 건져놨더니 다 얼굴이 평온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됐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서 춤추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춤추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누구에게 위로받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고 유족들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 밝혀놨습니다만, 그겁니다.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을 해라. 니도 마치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런 심정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비시키신다. 구비시킵니다. 구비. 영어 성경이라고 나보십시오. 거기다 맨 앞에 구비한다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구비하기를 원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넘어가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부부 사이에 정결을 유지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제가 이 교회에 늦게까지 앉아있는데, 목요일 아니고 수요일인가 하여튼 늦게까지 앉아있는데, 우리 저 박민기 장로님의 사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120이 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잠깐 급히 들렸어요. 그래서 방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냐면은, 여러분 저 몬산토라고 아시죠? 몬산토. 세계적인 종자회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종자회사를 전부 다 합병해버린. 예. 그 지금 우리가 청양고추 하나를 사 먹어도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종자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이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이 코넬 대학에서 이 곤충학과를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2050년이 되면은 인류가 이제 이 배나 증가한답니다. 우리 한국은 자꾸 줄어드는데 세계 인구는 지금 120억으로 늘어난답니다. 이 120억 인간의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큰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자회사들이 사실 보면 자기들은 또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로 걱정이 대산이죠.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25,000명이나 나오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여러분 이 꿀벌이 자꾸만 줄어든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 아몬드가 생산이 안 될 정도가 됐대요. 원인이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꿀을 너무 많이 채취해버려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인도 모른대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꿀벌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수정을 못 하는데, 과일이 수정이 안 되고 나비가 있고 바람이 수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꿀벌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합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학시 여기에 답이 있잖아. 여기에 답. 그랬더니 눈이 뜬거라매가지고 무슨 답이 있냐고. 여기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답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국민소득이 얼마냐? 얼마쯤 되죠? 한 8만 불, 9만 불쯤 되나요? 그 두 배로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낮추면.
4만 불, 8만 불이면 4만 불 가는데 4만 불이면은 얼마나 행복해. 우리 한국은 지금 2만 불 조금 넘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걸 절반으로 낮추면 얼마입니까? 1만 불쯤 되겠죠. 1만 불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만 불 시대 다 거쳐왔잖아요. 여러분 1만 불 시대 때 뭐 힘들었습니까? 먹고 살았잖아요. 자식들 공부시켜 다 했잖아요. 그럼 걱정할 것 없어요. 125로 늘어나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낮추면 돼요. 1만 불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 아니냐 그랬더니 빨리 알아듣더라고. 정말 이분은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금방 이해를 해요. 할렐루야, 그게 답이네요.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몬산토 회사가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답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돈 해갑니다. 더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적어도 은퇴를 하면은 한참 벌었을 때 70%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법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둘의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입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고 이거 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더 기가 찬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형신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들의 형신의 결말이 뭐든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12사도에 바울 자신이 또 들어가서 13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 살았습니다. 끝까지 제 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빰모섬에 유배 가서 90 넘도록 살다가 거기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이 본받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결말과 믿음이 뭐냐면은 순교 죽음입니다. 천주교 부러운 것, 가장 부러운 것, 전국 곳곳에 순교지에 유적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 개신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새물교에서 한 명 썼습니다. 2사람이 썼습니다. 예, 우리 배형교 목사. 저는 그분은 순교당했다고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목사다. 나를 잡아놓고 이 사람을 다 풀어달라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걸 생각하라. 그걸 본받아라. 여러분 왜 죽음을 본받아라 그럽니까? 죽음을 왜 본받아라 그래? 죽음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밤 치며 왼밤 돌리되라. 그게 바로 죽음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의 법이에요. 왜 그런 법을 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휘리치는 세상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끌어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사유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처럼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구한 도성이 아닌 영문을 떠나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주님 가신 길로 가자. 우리가 이 성 안에 살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2가지 제사, 찬미의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2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들입니다. 10장 25절로 34절까지 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라. 34절 말씀이죠. 네 소유를 빼앗길 때 기쁘게 당해라. 무엇 때문에 더 낮고 더 영구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비전으로 보면은 곧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적 외에 뭘 다하는 겁니까? 사랑을 다하라는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이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그의 앞에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즐거운 것을, 즐겁다는 것은 온전히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도 저자가 계속 밝혀놓은 바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11절 잠깐 넘어가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즐거운 뜻이 뭐냐? 2장 10절 11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근원에서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는, 예수님이 맏형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이런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이런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게 뭘 말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단번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새롭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10장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놨다.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때에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내가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드리려고 그러니까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내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몸을 씻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자는 다시는 그 신분이나 그 사람의 존재나 위상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해도 그건 마치 발을 씻으면 되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씻으면 되는 거지, 우리 근본, 우리 본질이나 우리 본성이나 근본 우리의 존재에 흠이 가는 것 아니다. 이걸 주님께서 이뤄놓으셨다는 겁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쭉 넘어와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던, 절대로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 이 비전으로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생략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압축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원래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 경건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쫓아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이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보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원문입니다. 핵심은 여기 원하노라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원한 겁니다. 기도한 내용입니다.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21절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Now may가 나옵니다. may.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wish, may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앞에 빨간 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자, 이 편지를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로이존스 목사님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21세기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만큼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이분의 저는 신학을 가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십시오. 하나님 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확정해 주는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름 보십시오.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장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결하고 정언한 이 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올해의 표현은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거 떼내야 됩니다. 내년도는 다른 표를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 때처럼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진 이 말씀이 나를 쫓아올 겁니다. 나를 쫓아오면서 계속 나를 만지고 찌르고 쪼개고 할 겁니다. 여러분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판단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다 보면은 10년 동안 우리 김종정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3년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3년 동안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그렇게 저 보니까 좀 이렇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그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버님을 계속 설득하고 도전하고 말씀이 내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말씀이 그를 저는 인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이분을 영화롭게 해가실 겁니다. 이분의 생애가 이 아버님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를 찌르고 쪼개고 그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강구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을 대해가는 인격과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목사 걱정하지 마라. 원래 너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놔서 네 좋은 사람 될 거야.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설교하기 전에 성도가 은혜 받을 거야. 네 얼굴만 봐도 주님을 보는 듯 그렇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저는 조금만 미운 생각을 가지면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용납해 주질 않아요. 새벽에 나오면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도 남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을 비적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온전한 성품에 사랑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타자도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와 이웃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지어다 하고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부모의 소원은 지상 최고의 자식 만나는 거 부모의 소원 아니던가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것 다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시고 또 소망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20